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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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호세아 선지자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사랑의 선지자라는 것은 별명이고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은아, 이거 엄청 덥지 않아? 그거 모자 이제? 안 더워? 몇 월까지 쓰나 보자 한번. 아직 5월이 끝나가니까 6월 되고 7월 되고 8월 될 때까지도 계속 쓰나 보자. 너 근데 혹시 이 모든 옷에 다 모자가 달려 있니? 옷 사면 거기다 모자 다 이렇게 다는 거야? 교회 올 때만 모자 달린 옷 입고 오는 거야? 몰라? 어떻게 된 거지? 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님 이름 보통 이렇게 예수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비슷하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호세아는 우리 친구들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다 알잖아, 그쵸? 예수님 다 알잖아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큰일 나는 거야, 모르면. 여호수아는 구약의 유명한 장군이고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성경에서 멋진 사람들인데 그 중에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41년간 통치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을 때였대요. 그런데 그때 41년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그 뒤에 30년 정도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에게 멸망당할 때쯤에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일을 하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 남유다라는 것이 있겠죠. 원래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으니 그는 누구죠? 선아 누구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왕조가 계속해서 가지 않고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이 나왔으니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그런데 그 이후에 왕조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마다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소리치며 외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앞으로 쭉쭉 가보면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배를 만든 사람 누구지? 노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수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런 역사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호세아가 외쳤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처음에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면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구해내 준 것처럼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냐? 다른 것들 따르지 말고 나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 그거 하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예로 살아가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 그 10가지가 다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고 추앙하던 것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전도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 줬었는데 이제 다 외웠던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어떡하지? 오늘 과자 2봉지가 있는데 와, 오늘은 엄청 다 막 큰 거야. 우와, 이거 맛있겠다. 롱스 전도사님이 먹고 싶어요. 이거는 샴크래커는 이거는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 그쵸? 뭐 소금이나 설탕이 안 붙어 있잖아. 산도는 맛있을 거예요. 안에 크림이 막 붙어 있네. 어때요? 맞출 사람 없어요? 수환이 혹시 알아? 전사님, 자 알려줄게. 은수야 혹시 생각나? 전사님 어떻게 알려줬었는지 생각나? 피, 계이파, 돌종음의 흑장 이렇게 알려줬잖아. 생각나? 가은아 처음 들어? 피, 계이파, 돌종음의 흑장 해서 10가지 재앙의 앞자를 따서 전사에 알려준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그곳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기에 새겨서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렇죠? 매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죠. 뿐만 아니죠. 주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호세아 오늘 1장 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술을 먹지 말아라, 머리를 깎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방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그리고 음란한 여인들과 어울리고 결혼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다 알고 있잖아. 몰라요? 한영은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에게 속아서 함정에 빠져서 머리카락 다 깎이게 되고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이방 여인 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전사님이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어. 수요일날은 교회 끝나고 가가지고 골 때리는 그녀들을 봐야 되고 목요일날은 나는 솔로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나는 솔로 8기를 보니까 어떤 되게 예쁘고 모델 같은 여자분이 나오셨어. 키 174에 예쁜 여자분 나오시니까 남자분들이 다 막 우와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분이 PD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예쁘고 모델 같은 분이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하자 했는데 결혼 못 해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귀었는데요? 9년 정도 사귀었어요. 이러니까 또 전사님이 그날 TV만 보고 그냥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다음 날
목요일날 나는 솔로 보고 금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딱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딱 들어가 보면 나는 솔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 막 써놨단 말이야. 그것까지 봐야지 재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9년을 사귀다니 어떻게 된 거야? 9년을 사귄 사람을 내가 또 사귈 수 있냐 없냐? 이런 글을 막 잘 쓸데없는 소리를 여자친구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가 사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사귀어주나? 키 174의 모델 같은 분이 그러니까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들이 막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들도 9년을 사귀었다고 하면 막 사귀네 마네 막 고민을 하는, 자기랑 사귈 일도 없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기는 호세아의 아기가 아닌 거야.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든 거야. 보니까 첫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대요. 전사님 글씨 틀리신 거 아닌가요? 전사님이 이거 만들면서 글씨 많이 틀리지만 이거는 틀린 건 아니야. 이스르엘.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뭐지? 이스라엘의 뜻이 흩어버리시겠다, 쫓아버리시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흩어버리겠다.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 두 번째 뭐예요? 루하마. 여기서 로라는 것이요 부정하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보면 not 붙을 때 같이 로가 붙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루하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내가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허락치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둘째 아이 낳았을 때 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셋째를 또 낳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아이의 이름에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을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도 그때 같이 밥 먹을 때 연예인 누구 좋아한다 이야기 해줬잖아요. 연예인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짝사랑일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해요? 아니면 두세 명 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은아 어때?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전사님 요즘에 바빠. 나는 솔로랑 골대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요즘에 뒤늦게 그 무슨 저거 꽃보다 할배에 빠져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꽃보다 할배 10년 전에 할아버지들이 여행 다녔던 거. 그런데 이서진하고 할아버지들이 스위스 베른으로 가는데 그 베른에 한지민이 화보 촬영하고 있다고 그 베른에 가서 한지민을 만나야 된다고 거기서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전사님 옆에 같이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 한지민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지민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지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한지민이 베른에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날 딱 보더니 왜 웃니? 나는 웃은 적이 없는데,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전사님 이야기했어요. 나 웃지 않았다고. 군대에서도 전사님 웃지 않았는데 웃고 있다고 많이 혼났다고, 내가 웃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내가 한지민을 만날 일도 없는데 그렇게 공격을 당한 거야. 추궁을 당한 거예요. 하물며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호세아가 왜 음란한 여인을 결혼을 하고 왜 음란한 여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자식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돼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호세아가 그렇게 결혼까지 했었어야 했나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랑 결혼한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인데 결혼 전뿐만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그런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낳고 왔을 때 호세아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호세아야,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절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잘 안 돌아오죠. 그게 특성이에요. 딱 보니까 자,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 무엇이냐?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그 전에는 몰랐었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고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곁에 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나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지으면 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전사님도 딱 그렇잖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순종하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교회 오는 날 너무 기다려져. 막 주일날 이렇게 막 기다려지고, 빨리 와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막 만나는 사람들한테 또 막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승리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멋져요. 우리 혜찬이도 잘하고 있어요. 가은이도 다 잘하고 있어요. 축복의 메시지를 막 주면서 막 축복하면서 또 과자를 막 주고, 너 이거 먹으면 살찌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참크래커 먹으라고 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막 축복하죠.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오기 싫은 거야.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 막 숨고 싶은 거야.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전도사님이 2006년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DTS라고 해서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합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막 특강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큐티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전도여행 가고 해가지고 그때 20대 갔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3개월 동안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있었어. 죄에 대해서 막 회개하고 우리를 또 속이는 거짓 메시지 퍼포먼스 했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 거짓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거짓 메시지를 종이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막 통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불을 장작을 지펴놓고 거기 태우는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선포하는 거야. 딱 사람들 다 있었어. 야외였고 사람들 다 있었고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뭐 관심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같이 있던 여기 동기들이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 근데 이거 막 웃기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 되게 힘이 돼요. 너무 힘이 돼. 그래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거짓 메시지도 우리가 그렇게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도 딱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뭐 제대로 뭐 하고 있는지 뭐 잘 몰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이 친구가 연락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격려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칭찬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너 진짜 넌 멋있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면 그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힘들었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러고 이런 건 좋지. 거짓 메시지 끊기. 이런 건 좋죠. 그쵸? 우리 다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했잖아. 이런 거 너무 좋잖아. 힘이 되겠고. 이런 거 하면 하고 싶어요? 이런 건 너무 좋아. 근데 다음 주에 죄고백을 한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막 7, 8살 때부터 막 내가 생각나는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거나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지었던 죄들을 쓰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거를 읽으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은수야 이런 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전사는 안 하고 싶어. 예전에 복음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복음학교라는 걸 하는데 그 복음학교는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는 정말 꽉 채운 4박 5일인데 이 4박 5일 동안 복음학교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인데 그 안에 또 회개하고 죄고백하는 그 순서가 있었대. 근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들, 은혜를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주변에 막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교회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막 권사님, 주사님들 다 데리고 같이 갔어. 근데 갑자기 야 죄고백 다 있는 데서 막 죄고백 하라고 막 자기 여태까지 지은 죄 고백하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스태프들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마약도 했었습니다. 도둑질하고요. 사람 때렸어요. 감옥 갔다 왔습니다. 고백하고 나와서 고백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전도사님도 만약에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하고 갔어. 그러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재고백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 같이 갔어. 다 같이 갔어. 은수는 평소에 2년 동안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 전도사님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내가 이런 죄 지었다 저런 죄 지었다 고백하면 우리 은수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전도사님 걱정되겠죠. 그렇지. 한영이는 전도사님을 진짜 멋있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영이는 복근이 있다고 하는데 전도사님 복근 없지만 그래도 한영이가 전도사님을 좀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전도사님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 복음학교에서 어떤 분이 자기 집에 간다고 자기 집에 간다고 그러면서 스텝이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죄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난 새롭게 되었다고 다시 이렇게 선포하시면 되잖아요. 막 설득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사람이요, 경찰 불렀어. 나 지금 여기 감금돼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못 가게 해요. 경찰 불렀대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죄 앞에 직면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 죄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딱 정해놓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각자 다 다른 스케줄과 다른 시간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년 후, 어떤 사람은 2년 후, 어떤 사람은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수련회 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일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렇게 시간 4박 5일 정해놓고 그곳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더 유연하게 또 성숙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다 해서 그만큼 죄 지으면 우리가 고백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럴 때마다 도망가고 우리가 이제 죄 지었으니까 또 교회 안 오고 이럴 것이냐?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온 애들 내가 다 이것도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막 전화해가지고 이것도 무슨 죄를 지어서 오늘 교회를 안 온 거야? 이러면 어때? 재밌겠어? 별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너무 교회 잘 다녀서,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대. 그래서 택하시고 우리를 영웅교회로 더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그냥 우연히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알게 하시려고 이곳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대. 그래서 저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저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요. 저는 막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뜨거운 감정이 막 느껴지고 막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요. 저는 모자를 쓰고 벗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구나. 이것만 어렴풋하게 안다면 나오라는 거야. 여기와 앉아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죄 지어도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여 나를 깨끗게 해주실 주님 의지합니다. 죄 지었어도 넘어지고 또 방황했어도 내가 하나님 아직 잘 몰라도 다시 한번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교회 가는 게 항상 좋다, 신난다, 이런 게 아닐지라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오시기를 바래요.
우리 영흥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놀라우신 은혜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